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상 끊임없이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러한 것들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런 미움과 증오가 사도행전 곳곳에서 드러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위협과 핍박을 받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의 이면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의 활동과 마귀의 괴락이 있는 것도 우리가 매우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죠.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오늘 6장을 보았는데요. 5장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신앙생활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하는 문제로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즉사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힐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일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참 다양한 일로 시험대에 오르기도 하고 또 그 존재성과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내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단기간에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피고 구제하는 사역이었는데 그 구제 사역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홀로 사는 여인들이 구제 대상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이지만 이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공존했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지내다가 고향으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언어는 당시 로마의 공인 언어였던 그리스 말, 이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언어는 다르지만 서로 예수를 믿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면서 교회 생활을 해오던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여인들이 모두 구제 대상자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특히 이 구제는요, 매일매일 나눠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제 대상자들에게는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 과부들 홀로 사는 여인들은요,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일이 그냥 우발적으로나 혹은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좀 기분이 좀 싸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똑 떼가지고 그렇게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 교회 내에 벌써 끼리끼리라고 하는 파벌적 부분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 내에 영어 사용자와 한국말 사용자가 나누어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말을 잘 못하면 영어권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다면 그는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을 사용하는 이들의 모임과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제와 만남이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나눠지면서 교회에서 물품을 나눠주고 도움을 주는 것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야 될 도움과 물품이 쏙 빠지게 된 겁니다. 의도적이다 느껴지지 않아요? 누군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이게 단순히 구제 대상에서 누락된 문제만 아니라 당을 짓고 분열하며 이해관계에 따라서 혹은 사람들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끼리끼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내부적으로 또 다른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의 관계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구제사역 속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내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쉽게 안고 있을 수 있는 이 분열상과 파당의 문제를 말씀으로 잘 교훈받아 풀어가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두 가지 방향으로 풀어갑니다. 한 가지는 구제할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게 돼요. 이 일을 위임하여서 지혜롭게 공평하게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행할 사람을 세우도록 교회에 권면합니다.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요, 교인들이 직접 하게 해요. 사도들이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지 그 기준은요,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죠.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건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말한 내용이죠. 이 일을 위임해서 세워질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와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라고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사실 구제 사역으로 간다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니까 물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를 행할 사람의 그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단지 구제 사역만이 아니라 실은 교회 내부의 파당의 문제, 나와 다른 그룹에 속한 이들을 배제하고 거리를 두며 불이익을 주는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구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세우도록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기준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교회 수준은요, 결국 사람을 세우는 기준과 비례하니까요. 기준이 낮으면 교회 수준도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기준이 높으면요, 교회 수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다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나 학벌이 아니라 실은 성령이 충만한지, 지혜가 충만한지, 그가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인정을 받을 만치의
인격과 인품과 덕과 또 일에 대한 실행력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도 직분을 주고 사역을 맡겨서 그 사람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을 매우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을 봐라. 그들이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나? 그들이 성품이나 인격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랐을 만한 이해력이 갖춘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그러한 사도로 훈련하여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갔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미흡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꾼으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고, 무지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는데, 오히려 무지함과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좋은 요소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자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 그들은요, 자기의 배도,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직업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사실을요, 너무 쉽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다 버리고 따랐다고요. 무시겠지만 그랬다고요. 무지했지만 학벌의 배경은 없어도요, 그만큼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식한 뱃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최소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헌신을 했거든요. 이걸 너무 쉽게 간과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서 위기를 맞닥뜨리거나 교회 내부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땐 일단 우리가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을 세울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맡길 때는 더더욱 그 부분을 중요하게 살피고 고려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즉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4절은요, 사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린 중요한 결정을 말해줍니다. 4절은 보실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이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신들이 하던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가 힘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며 이 사실을 온 교회에 알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들이 그동안 소리한 부분을 깨닫고 이 일에 열심을 가지도록 스스로 다짐을 한 것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사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죠. 누구에게도 필요합니까? 교회에도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필요했던 거죠. 교회는 말씀 기도로 세워지고, 교회는 말씀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위험과 위협을 이겨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교회 안에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거죠.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 속에서 그 존재성을 드러냅니까? 말씀과 기도로 드러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 내 문제와 교회 외적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본질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기준이 높은 사람들 일꾼으로 세우고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끼리끼리 지내던 문화나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요.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게 됩니다.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제자들이 숫자도 크게 증가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대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복종했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이것을 주목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도시 안에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확대가 되고, 그래서 제자들의 숫자가 놀랍게 증가하게 되더라라는 보고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작은 교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일과 기도하고 또 집중하는 그러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교인,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그런 온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최소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충천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